무엇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인생을 만들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스 제너럴 하스피털의 정신의학과 전문의이자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로버트 월딩거는 심플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에서 온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남보다 많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가 아니라 관계와 사랑, 그 속에서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읽고 묵상해보면 이 안에 기본 골격이 있어서 그 기본 골격 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나와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골격을 이 안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안에 1정 3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 자매, 우리들이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요, 흥미있는 것은 이 본문을 골고루 읽어보면 이 관계가 있는데 두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요, 또 하나는 나와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본 골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복이, 그 관계가 두 가지가 서로 형성되고 서로 얽혀 있다고 오늘 요한일서는 그 골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는 나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관계가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만일 이 두 가지가 다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함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고 이런 골격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다, 이런 두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들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관계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있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는 좀 약한 그런 모양새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우리들은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을 있습니다.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와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기쁨이에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게 큰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이거 잘못 말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책망하는 듯한 이런 인상이 드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의미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미로,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오는 재미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도요, 잘하는 운동 서로 같이 하는 것도 훨씬 더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비즈니스도 말하고요, 학계 동향도 서로 나누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상태만 계속 머무른다면, 이것이 교회 오는 이유고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하는가? 라는 것을 심각하게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놓고 고민하고요. 이걸 놓고 발버둥 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설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고 그곳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아갈 때 내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지 못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 삶을, 내 영성생활을 뒤돌아볼 수 있는 모임에, 그런 가르침에 참석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언가 영적 생활을 뒤돌아보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을 그런 관계를 맺도록 애써야 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편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큰 비중을 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꼭 잘못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만 가지고서는 완성된 신앙생활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흩어진다면 그것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이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고요, 꾸준히 큐티를 하다 보면 그런 나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본인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원래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까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집중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우리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나와 사람들,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될 것이다. 내가 형제자매들과의 진정한 관계가 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이 얽히고 얽혀서 하는데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에너지는 사랑과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되고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또한 계명을 지키게 된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힘은 사랑과 계명이에요. 근데 그 사랑과 계명의 힘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도 나타나지만 또한 하나님과 나와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나타나지만
또한 형제자매들과도 나타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힘이 사랑과 계명이다. 그러면 얼른 들으면 이해할 것 같아요. 계명이고 사랑이다. 그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랑과 계명과 사랑은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다른 모양새를,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뉘앙스를 깔고 있는데요. 계명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피동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너그러움이 떠오르는 반면에요, 계명하면 훈련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막 주는 것 같은데요, 훈련하면 내가 지키고 받아야만 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는 이 사랑과 계명이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는 사랑과 계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곰곰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사랑과 계명을 다 사용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셔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훈련을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계명을 앞세워서요, 나를 혼내시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은 사랑을 앞세우셔서 나를 품어주고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사랑과 계명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 형제자매들 간에서도요, 이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하는데 계명과 사랑과 계명이 같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참 좋습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받아주려는 것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하기만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계명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주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주고요, 같이 눈물 흘리며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내가 있는가요? 근데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이 훈련되고 같이 주 안에서 양육받도록 권면할 수 있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퍼주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진정으로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면 사랑과 계명과 사랑이 밸런스를 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교회 다니면서 성령교회 다니는 누구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계명이 밸런스를 유지하며 나의 신앙생활을 돋구고 있습니까?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는 사랑이 있고 계명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또 한편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면
그 안에 어떤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성숙하고 그 에너지 때문에 외부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그분으로 인해 내가 천국으로 간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면 그 진실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솜솟듯하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요. 나의 죄책감은 물러갑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돼요.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과정 중에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내 안에서 알지 못했던 에너지가 생겨요. 그건 육체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영적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요, 그것을 통해 내가 변하고요, 그것을 통해 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맺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 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저 사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주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 사람이 살고 내가 살아, 내가 살고 이 사람이 살아요. 여기서 나오는 물리적인 에너지요, 여기서 생기는 심리적인 에너지, 여기서 되는 영적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외부에서 오는 악한 세력에 대한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 밝은 촛불 하나 켜놨을 때하고 밝은 불을 켜놨을 때하고 바깥에서 보기에 참 다릅니다. 집 안이 아주 밝으면 아무리 창문을 꼭꼭이 닫으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이게 마련입니다. 집 안이 어두우면, 집 안이 깜깜하면 빛은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집 안에 밝은 빛이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바깥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분명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내가 그의 계명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는 사랑을 충만히 느껴. 그러면 내 안에 품는 그 빛이요, 내 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누군가가 느끼고 누군가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에 있는 성도들과 이쪽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훈련하는 거야. 서로의 부족함을 주 안에서 감히 지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주는 관계가 형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심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이 주변을 나를 살리게 하고요, 그 에너지가 이 주변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깥에서 두는 어두운 세력도 막아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몰에 가거나 그러면 큰 빌딩에 가면 입구 들어갈 때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바람이 휙 나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문 위에서 밑에서 나와가지고 이 안쪽은 따뜻하게 하고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아. 우리들이 주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관계, 우리가 형제자매 안에서 진정한 관계,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진실한 관계와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면 알지 못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깥에서 오는 것을 차단하고요, 그것이 내 안에 생긴 에너지를, 거룩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이런 경험이 우리들과 함께 생겨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성령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외톨이였어요. 그 사람은 재력은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한테는 유해 에너지가 나와. 보기도 싫은 거야. 그 사람은 얘기하기도 싫어, 만나기도 싫어.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식사를 같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 앞뒤 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으로 오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말한 계명 안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사랑과 계명이 삭개오 안에 같이 이렇게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해서 뽑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삭개오가 변하는데 예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먼저 형성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니까 사람들과 사람의 왜곡된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온전히 회복된 관계를 사람들 속에서 누렸을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삭개오가요, 나중에도 또 유혹을 받았겠죠. 그 금전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다 한꺼번에 뿌리치기는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기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에게는, 우리 성도들 간의 진정한 관계가 생성된 사람은 영적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영적 에너지가 나를 살리고,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살리고,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주변을, 이 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라고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허허벌판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나에게,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에게 이 요한의 가르침이 똑똑하게 들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래서 삶 속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 형제를 통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 형제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회에 참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모양새의 성경 공부 모임이 많습니다. 참석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새의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곳에 참석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곳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소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그래서 그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영적 에너지로 우리 교회가 살고 이 주변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로 성령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프로젝트 중에 더 그랜트 스터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For a good life. 제가 설교 초반에 말했는데요,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살도록 하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연구해왔다 그러는데요, 그 연구 결과는 심플하네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행복은 결국 사랑에서 온다라는 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더 그랜트 스터디는 1938년도에 시작됐대요. 당시 하버드 컬리지 2학년 학생들,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실험 대상으로 참습니다. 268명이 참석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해서 이 실험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도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 부사장이었던 벤 브랜들리,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미국인들은 다 아시는가 본데 이분들도 이렇게 미국을 쥐고 흔드는 인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죽었거나 혹은 정신착란으로 고생하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분도 많다고 합니다. 8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19명이 살아계시고 90대 중반입니다. 이분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매 정기적으로 메디컬 이그잼 하고요. 매 의사들 만나잖아요. 그 자료를 이제 하버드에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테스트 하고요. 설문조사지 작성하고 뇌 촬영하고 그리고 연구팀과 인터뷰하는 식으로 실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빈민촌이 있는데 그 빈민촌의 청년 456명도 이 실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백인 청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 지역에 많이 사는데 그 1970년대만 해도 이제 전부 백인들이 살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는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빈민촌에 사는 청년들, 하나는 이제 하버드 컬리지에 있는 한 그룹, 이 두 그룹을 80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왔습니다. 이 보스턴 다운타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40명 정도 살아왔답니다. 이 연구 목적은 초반에 밝힌 것으로 무엇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까? 이 프로젝트가 이제 80년 동안 되니까 디렉터가 바뀌었는데 지금의 디렉터는 4번째 디렉터예요. 로버트 월딩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매스 제너럴 하스피럴 정신의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TED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강연한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을 강연을 하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말 자막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오래 살 수 있다. 50대 콜레스테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네요. 그거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80대까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간다.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관계 좋습니다. 그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하나님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좋죠.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한 교회가요, warm connection,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어. 그리고 성령한 교회가 lovely connection,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한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어서 행복한 중년, 같이 인생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한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그 사랑을 느끼고 훈련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복 나의 형제 자매들과 누리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